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성품의 모델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것만큼 아주 짜릿한 영적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아픔,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혹시 혼란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매번 승리하셨습니까? 매번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절규하듯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보지만 야속하리만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계신 침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다급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욥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도 떠났습니다. 엄청난 병에 걸리고 친했던 친구들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이러한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그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셨다면 모든 아픔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만큼이나 아주 무겁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심각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육중한 침묵 앞에서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 사울 왕에게 아주 몇 년 동안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란 모든 위기는 다 겪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뛰어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포악하고 불의한 억압자의 잔인한 추격 앞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기도를 해보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마치 죽은 사람으로 모는 것 같아 더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적들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아주 광야처럼 황폐해졌습니다. 거기에 주를 찬양했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마저도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즐겁게 했던 모든 장소가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가 보기에는 정말 야속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괴롭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신음소리만 겨우 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만났는데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라며요.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라며요.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의 고통 앞에 왜 이리도 침묵하시는지요? 신앙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의 시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신앙의 그 초기 순간이 아니라, 그것도 참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지 침묵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위기 속에 위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조용히 침묵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가장 큰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어 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How long?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해보는지 모릅니다. 아마 How long의 기도는 인간의 치열한 절규일 것이에요. How long?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가 매우 간결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속도감 넘치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응답과
이 부르짖음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간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호소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만 하죠? 주님은 어느 때까지 더 침묵만 하시렵니까? 코람데오,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도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위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오히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쉽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래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신앙의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20년도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지금 이 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금방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왜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꼭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침묵이 약자가 강자의 위력 앞에서 취하는 소극적인 방식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약자는 인간적인 굴욕을 느낍니다. 강자 앞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그 약자의 모습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이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자신들의 위세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력해지신 것으로 오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오만한 주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들은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잘못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양 아주 오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탐욕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침묵을 향하여 아주 교만하게 오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50편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도 생각하는도다. 정말 크게 너와 착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도, 그리고 죄 짓는 자를 용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두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시거나 무능하시거나 죄를 용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미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침묵을 깨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분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침묵을 깨시고 그분의 공의를 온 천하가 들릴 수 있도록 아주 쩌렁쩌렁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리고 악을 제하시며 그로 인하여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같이 나눌 그러한 차례가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선 영적 기다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실 영적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성경 속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혹독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과정은 아주 지독한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원래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기도할 때마다 쉽게 그리고 곧장 응답을 받았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 속에서 더 많은 기다림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수십 번도 더 How long?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고통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 가운데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번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이었던 것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길어지는 기다림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믿음의 끝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부르짖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방식대로 즉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침묵하시며 지금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그래도 그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엔도 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엔도 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엔도 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 일본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던 신부, 성당의 신부가 드디어 잡히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박해에 못 이겨 그 신부가 배교하게 됩니다. 배교의 상징으로 그 신부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을 발로 밟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화에 나도 발을 놓았다. 그때 내 발도 움푹 들어간 그분의 얼굴 위에 올려지게 됐다. 내가 수없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 산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감옥에서 언제나 생각해내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그분의 얼굴 위에, 인간이 생존해 있는 한 선과 아름다움 그 자체인 얼굴 위에, 그리고 평생을 사랑만을 베풀려고 했던 그분의 얼굴 위에 내 발은 옮겨지고 있었다. 그 얼굴은 지금 성화판의 나무 판자 속에서 닳고 패어버린, 그리고 슬픈 듯한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을 밟아도 좋다는 슬픈 눈빛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자신이 배교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신부는 따지듯이 물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배교하는 이 순간까지도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신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적같이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저에게 재물의 큰 축복도 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됨으로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슈퍼맨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그러한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의 해결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궁극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어쩐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저쪽 특별한 곳에 따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의 문제, 나의 아픔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참여하셔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뿐이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아파하시는 순간, 우리가 아파하는 순간, 우리가 고통받아 하는 순간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편 전반부에 하울롱의 처절한 기도를 했던 이 시인이 갑자기 5절에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그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였기에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오히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영적 성숙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침묵의 순간에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잘 되는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암병을 낫는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과 온전한 친밀함을 이루었기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성숙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 주님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그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매일같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기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아주 극대화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얻어진 응답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타이밍에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전혀 뜻밖의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매우 흥분되게 만듭니다. 더욱더 극적으로 만드십니다. 기다림 없이 주어지는 응답은 값없는 것으로 무시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잘나서 이룬 것인 양 포장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긴 기다림 끝에 겨우 얻어진 응답은 그 자체가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 침묵하심으로써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식을 완전히 차단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성도는 인간적인 방식을 하나씩 더 포기함으로써 인생이 나의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자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인내심을 인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토록 바랬던 응답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전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가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행했던 전투, 뭐죠? 여리고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전투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좀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돈 후에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큰 함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것이래요. 저는 가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며칠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여러 번에 걸쳐서 돌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만 돌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몇 바퀴 돈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끊임없이 며칠 동안 돌라고 하셨을까?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같이 돌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주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으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 주위를 돌기만 한다고 해서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이 생겨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돌아야 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앞으로 남은 모든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기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기적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극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 한마음 모든 마음을 다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까지 기다림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그 신앙의 법칙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응답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그리고 우리의 지루한 기다림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아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침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어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는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선언한 것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울리는 가장 큰 음성으로, 아주 천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도 잠잠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 이제 저도 잠잠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순간 침묵하셨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또 한 번 위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제 우리도 잠잠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올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참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함께 하시어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간혹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또 한 번 겸손히 바로 서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